할 때 인기 순위 1순위가 어디일까요? 예? 성형외과. 여러분, 대한민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전 세계 수술 실력 1순위에 지금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동과 중국의 부호들이 부인들을 모두 한국에 보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미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의과대학을 택하고 그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사들이 실력이 없다는 아니고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형외과를 택하고 그들이 지금 전 세계 미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외모를 대단히 중시해요. 외모가 잘생기면 취직도 잘 되고, 외모가 잘생기면 결혼도 잘하고, 외모가 잘생기면 인생길도 열리고. 그래서 요즘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다. 뭐니 해도 외모가 최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우리 생각과 같으냐?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속사람, 마음의 중심, 좌소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외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지 적게 나가든지 이것보다도 우리의 중심 좌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이 10년, 20년 전심해서 재산을 몰고 와서 아파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산이 주어질 때 그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십니까?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아파트에 있지 아니하고 자산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이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만문에 있지 아니하고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아름답게 복되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렇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소중하게 가꿔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4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첫째로 길가의 마음 상태. 농부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밭 옆에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도 내리기 전에 왔다 갔다 날아다니던 새가 와가지고 쪼아 먹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대중들이 물러갔을 때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개별적으로 해설해 주십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무엇을?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마음이 딱딱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즉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없고,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사단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만 오면, 설교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회사의 난관에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들이 첫째로 둘째로 생각이 나서 난 교회를 갈 때 꼭 펜하고 메모지를 가지고 간다. 내가 출장을 갈 때 문제 해결책이 잘 안 나오고, 내가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 해결책이 잘 안 나오고, 걸어갈 때 해결책이 안 나오고, 교회만 가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들을 쏟아 부어 주신다. 내가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나간다.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난 교회만 가면 그렇게 술술 잘 풀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실 때 쓰는 건 좋은데 가끔 그럴 수 있는데 매번 그런다? 아니죠. 또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습관적으로 졸리는 분. 우리가 조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회사 일을 열심히 했을 경우 그 노곤노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왔을 때 어찌 졸리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예배 시간 내내 자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만 오면 그냥 고개가 처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분들도, 설교가 시작할 때 그렇게 깊이 주무시는 분들도 설교 끝날 때는 정확하게 용케도 깨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 초창기 개척교회 시절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연습이 끝나고요 3시쯤 집에를 갔더니요 남편이 아들하고 처량하게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요 술을 대단히 좋아하셔요. 술을 자시면 밤을 새면서 자셔요. 그리고 집에를 오시면 집을 못 찾으셔요. 필름이 끊겨가지고 옆집 대문 앞에서 주무시고요. 그렇게 추운 날도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는 성가대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0명, 12명. 그리고 그때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렇게 전공자 수준에서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2배로 해야 돼. 11시에 뵈면 9시부터 와서 연습하고요 12시에 끝나면 점심 먹고 3시까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한 명이 목숨만큼 귀한 때예요. 집사님, 오늘부터 절대로 성가대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겼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 열심히 섬겨서 아침도 챙겨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 딱 되면 그냥 축도하면 즉시 집으로 가서 맛있는 국도 끓여주시고, 그리고 지극정성 섬겨서 이번 해피데이 때 초청할 때 교회 오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기도해봤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보십시다. 기도. 그런데 드디어 그날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한 번은 나오지요? 아니에요. 매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2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남편은요 예배 참석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예배당에서 집까지 10분, 15분, 20분 걸리는데 들은 설교를 그대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제 남편 기억력 대단하지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대단한 설교라서.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여기 계시래. 이미 한 18년, 19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상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이 남편의 마음을 길가의 마음이 아니고 길가의 마음을 분쇄기로 갈고 갈아서 옥토의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 이미 싹이 나고 힘차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년쯤 2년쯤 지났을 때 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길, 믿음의 축복의 길을 힘차게 걸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 그것은 돌밭의 마음입니다. 돌짝밭의 마음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에 뿌리를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렬하는 태양이 떠오르니까 다 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짝밭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 예수님이 직접 해설하십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을 때 기뻐서 펄쩍펄쩍 뜁니다. 내가 엄청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합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요. 신앙에 견고한 뿌리가 없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냥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원래 석회석이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무조건 씨를 뿌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먼저 밭에서 석회석을 다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옥토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 농부가 돌도 고르지 않고서 씨를 뿌려대니 이 씨앗의 절반 정도가 돌멩이 위에 얹혀지지 않겠습니까? 싹이 나자마자 모두 태양빛에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울고 웃고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한 적도 있는데 왜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돌밭의 신앙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요. 그것은 직분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다지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말씀이 뿌리 깊이 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우리 주일날 2시에 진행되는 모든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고 돌밭을 개려내고 옥토를 만들어서 신앙 성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분들이 왜 그만뒀습니까? 나중에 알아보면 그렇게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 와서 누구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고치라고 그러고 좀 다퉜는데 그 인간이 끝까지 안 지켜서 그냥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났다고 그래요. 어디 가면 죄인들이 별거 있습니까? 다 십자가로 예수님 다 못 박았던 죄인들 아닙니까? 그냥 이놈의 교회는 그냥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교회가 낭비가 싫어서 떠났대요. 우리 교회는 그냥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한 교회예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에어컨을 가려는 분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죠. 우리 남성들은 밖에 35도 막 이럴 때 18도로 시원하게 들어가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해요. 에어컨 25도, 언제든지 25도로 해라. 25도. 국가 시책 26도인데 1도만 우리가 내리자. 그리고서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그래도 더우면 24도. 지금 할머니 권사님들 대단하게 좋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도 설득이 어려우니까 여름에 우리 교회 할 때는 꼭 여성들은
옷을 하나씩 더 가져라 그러고 한 20벌 정도 또 놔둬요. 그러니까 너무 에어컨이 세서 힘든 분들은 첫째로 우리 목회팀 혹은 관리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준비된 겉옷이 있으니까 입으시고, 또 집에서 하나씩 가져오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에어컨을 안 해도 시원해. 이게 안반 위에 건설된 특수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에 왜 교회를 그만두셨습니까? 이놈의 엘리베이터가 충청도산입니까? 느려 터져가지고 당신 성질 급한 걸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에어컨이 속도가 빠르면 고장이 잦아요. 그저 3초 5초 기다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과거 신앙 성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목숨 걸고 핍박과 환난을 이기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질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워야 될 때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자손손 예루살렘의 터를 박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터키로 직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산중 깊이 들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갑바도기아 산중 깊은 곳에 지하도시 400년을 건설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역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강력한 신앙의 뿌리를 내려간 것입니다. 중국이 1945년 이후 강력한 공산당 권력이 장악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모태통이 문화혁명을 전개할 때 중국 천영이 공산당 정권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권에 속한 모든 소속된 교회들을 국가가 접수합니다. 이런 교회들을 그냥 국가가 접수한 거예요. 그리고서 공산당원 훈련하는 훈련 숙소로 사용했어요. 대단한 권력이죠. 그리고 중국 천영의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선교사로부터 훈련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현지 목사들, 중국인 목사들을 전체 체포령을 내려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당시 서방 세계의 선교학자들은 더 이상 중국 내 기독교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기독교가 끝났다고 봤어요. 그리고서 25년이 지나서 1979년도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을 때 이 베일에 쌓인 기독교의 현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들은 목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학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선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교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1대1로 전도하기 시작했고, 산중 깊은 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중국 전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중국 특유의 위대한 가정교회를 점저적으로 중국 전역에 형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기독교 박멸 못해요. 국가가 이 교회당을 접수할 수는 있어요. 국가가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종교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지침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코 기독교는 박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뚫고, 우리는 핍박을 뚫고, 우리는 환난을 거쳐가면서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상황이 될 때 돌밭의 마음을 가진 신자들은 뿌리가 뽑혀버린다는 사실. 역경이 닥치면 신앙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상태를 피상적인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 그것은 가시떨기밭의 마음입니다. 7절에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말씀하죠.
소수의 제자를 놓고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직접 주께서 해설하십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자도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듣는 마음의 상태가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시덤불에 꽉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옴싹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길가,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돌밭,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시떨기밭,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기는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세속적인 가치체계로 꽉 절어 있습니다. 세상 염려로 꽉 절어 있습니다. 재물 욕심으로 꽉 절어 있습니다. 그저 교회 생활을 하지 마음 상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힘차게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국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어린 나이에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정적으로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도자로서 진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을 향해서 처방이 달라요. 예수님이 젊은이를 주목하면서 이 젊은이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 안에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를 향해서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성경은 이 젊은이가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젊은이는 재물의 욕심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죄가 아니죠. 그러나 재물을 다스릴 수 없다면 재물이 나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젊은이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재물을 선택했고 자기 인생을 선택했고 자기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결실을 맺는 좋은 열매를 우리 생애 속에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는가?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주목해 보세요. 더러는 어디에 떨어지매?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좋은 땅에서는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가? 주께서 해설하십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첫째로 듣고 두 번째로 어떻게 했어요?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받아 새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켜낸다는 것은 말씀을 꽉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옥토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만약에 내 마음 안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곡괭이로 내 마음의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갈기갈기 쪼개주시고 갈아 엎어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각종 돌멩이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돌멩이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밭 안에 세상의 욕심 기타 가시덤불이 쩔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인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상처와 고통을 녹여내고 이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심기어서 자라가서 이웃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이 위대한 말씀, 위대한 복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영원 결실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길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주님 가시떨기의 마음 주께서 옥토로 갈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님 가시떨기를 뽑아 주시옵시고 돌들을 캐려내 주시옵시고 딱딱한 길가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마음으로 받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